오늘은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15번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 찬가라고도 불리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귀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신학적 교리적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인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위해서 공동체 내적으로는 협력하고 공동체 밖의 적대자들과는 단호하게 맞서는 그런 삶을 선택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또는 훼손된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경험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권면, 위로,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협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갖게 됐고 그리고 자기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게 됐으며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새로운 피조물, 이기적 자아에서 내어줌의 자아로의 새로운 빚어짐을 통해서 자기 일과 남의 일이 모두 나의 일이 되는 자기의 성장,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육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그리스도 안의 경험이 약해지기도 하고 다음에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의의가 올라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무너졌던 옛 자아로 다시 유혹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핵심은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좀 더 공부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좀 더 분석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는다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큰 건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를 안아주는 경험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부모를 품을 수 있습니까? 아이가 어른을 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어른이 아이를 품어야죠. 왜냐하면 아이의 손으로, 아이의 품으로 어른을 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어른을 안을 수 있습니다. 엄마 내가 안아줄게, 형이 안아줄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동생이 형아를 안아주고 아이가 엄마를 안아줄 때 그 작은 품으로 안아준다고 하는 그 품이 뭐로 경험되게 됩니까? 사실 자신은 자기가 안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 큰 형이, 큰 엄마가 오히려 아이를 더
깊게 안아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품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품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본문 6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는 세 절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7절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행동은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낮추신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비우는 그런 비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데 어디까지 비웁니까? 종이 되기까지 비웁니다. 종이 되는 것에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더 깊이까지 어디까지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복종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생애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저 높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벽하게 낮아짐의 여정을 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빌립보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라는 곳 자기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이 바닥에서부터 계속 높아지는 곳입니다. 처음에 작은 도시국가였지만 그로부터 온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국가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력해져야 하는 것을 꿈꾸는 나라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로마를 살지만 나의 방식대로 낮아짐을 향해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따라 낮아짐, 이 하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본문 9절, 10절, 11절인데요. 9절 보십시오. 세 가지 동사로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여주셨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사람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나오는 뛰어난 이름 그리고 또 영광을 얻는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는 영광 이것은 다 로마가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원하는 로마가 뛰어난 이름을 얻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얻길 원하죠. 그들은 힘을 통해 그걸 얻길 원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폭력적 정치와 정책들을 통해서 그걸 얻길 원하고 인간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통해 그걸 얻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이름과 또 무릎 꿇음으로 오는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낮아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로마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정한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부활적 삶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해 가지 않고
우리는 결코 협력할 수 없습니다.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삐걱대게 되고 내가 손해가 아닌가 싶게 되고 이러다가 또 자기의 이기적 자아가 생각나고 내 일도 힘든데 네 일까지 섬기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갈라지게 되는 게 인간의 삶이죠. 육체적인 육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그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그 세 가지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종하셨을 때 그를 높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완벽하게 따라가고 그로 말미암는 놀라운 생명의 부활과 영광의 힘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서 복음을 따라 협력하는 삶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를 깊이 품음으로써 우리 안에 경험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중심성을 벗을 길 없는 육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며 살려고 하다가도 또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동한 그 행동들이 나의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살아간 행동의 방향이 나의 행동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놀라운 낮아짐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부활과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시고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영광을 얻어가는 생명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의 길을 충실하게 따라감으로 그 예수의 낮아짐과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 품기를 멈추지 않길 원하는 이제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흩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터전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위해 또 코로나로 아파하는 세계 곳곳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